요한계시록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그냥 종료주일에 관계된 복음서를 다시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지난 한 주간 좀 이렇게 끙끙거리다가 그래도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해봐야지 하고 다시 이래저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제 6장에 대한 말씀인데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잘 알아듣고 우리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제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에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나팔 재앙이 일곱 번째를 뗄 때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흐름인데요. 점점 그 재앙의 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상징적 언어로 돼 있어서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요약된 페이지가 저건데 기억이 나죠? 첫 번째 일을 뗄 때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흰말이 다른 말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의미죠.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졌고 이거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했고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이것은 흉년 즉 경제적인 환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이것은 질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함께 있어서 악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악의 문제를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이 악을 세 가지의 말 탄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붉은 말의 전쟁은 사회 악으로서 공동체의 선을 공격하고 검은 말의 흉년은 생태학적 악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운 자연을 파괴하며 청황색 말의 질병은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이런 악의 재앙은 미래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일어났고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의 존재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더 분명하고 그 그리스도의 실제를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악의 문제를 바르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그 가면을 벗기시고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설교의 요약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부딪혔을 때 나 혼자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싸울 때 그 어떤 악한 일을 겪게 되더라도 선으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모든 악행이나 악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십시오. 오늘은 계속해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는 말씀입니다. 역시 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섯 번째는
좁은 차원에서 종교 핍박에 대한 이야기고, 여섯 번째는 넓은 차원에서 자연 재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 핍박을 좁은 차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연 재난을 넓은 차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도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종교 핍박이 대규모적인 학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선택적인 게 반해서 자연 재난은 무차별적으로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최첨단의 과학 문명을 누리는 문명인이도 또 원시 부족인이든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째로 계시록 6장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서 보니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외침이 들립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그냥 풀어서 우리 한국말로 쓴 거죠.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니까. How long? Until. 그런 뜻이죠.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신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원이라는 단어는 Divine Beneficence라고 하는 건데, 그냥 사전적인 뜻은 억울함을 감찰하고 사정을 살펴서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로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그것을 신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실 잘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으면 곳곳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탄료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걸 동해보복법, 말이 있어요. 동해보복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똑같이 보복하라는 법이죠. 이거 우리가 잘 알지요. 이 법은 고대 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에 주전 1792년인데요. 바벨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바벨로니아 법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함무라비 법전, 좀 들어본 적 있죠? 그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세상의 이야기지만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에도 이와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폭행에 관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 읽을 건 아니지만 제가 읽을 텐데 눈으로 보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 법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잘 아는 23절에 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탄료 법칙은 저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모세 율법에는 그 다음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로, 때린 것은 때름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동해보복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은 똑같이 행하라는 말보다는 더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한 대 맞으면 똑같이 한 대를 때려줘야지 되는데 두 대를 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야 속이 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눈을 한 대 맞았으면 양쪽 눈을 다 때려줘야 속이 시원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인 거죠. 저게 구약의 율법인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의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은 신명기 32장 전체가 사실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모세의 노래 중에 저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뒤 얘기가 없지만 35절만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예, 하나님은 신원하신다 그랬는데 악한 자가 내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갚으시냐 하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보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울 때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족 간에도 생이별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일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엄청난 잔인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실제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죽임을 당한 여론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마 그 죽임을 죽게 한 자들은 제사장일 거라는 거예요. 순교한 영혼들이 그냥 길 가다가 총 맞아서 칼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제단 아래 있을 때 죽었다는 것은 제사장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시사할 수 있습니다.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아픔을 애통함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순교자들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한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저 못된 자를 갚아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시돈에 관한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들을 찾아보면 그 내용은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아무리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저주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참고 사랑해야지요. 용서해야지요. 이것이 우리 보편적인 마음인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저주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탄원인 거예요. 저주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인데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는데, 여러분 다윗은 시편 109편에서 원수를 향하여 저주 기도를 드린 적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대적한 자 알렉산더를 향해서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저주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복음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그냥 놔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순교자가 스가랴인 선지자인데요. 그 스가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2장에 나오는데 24장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요아스 왕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스가랴가 죽을 때 저 말을 한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Maybe the Lord see this and call it a count. 쉬운 영어말로 저렇게 됐습니다. 정리를 좀 하시죠.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그 단어를 하나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저주가 내려지기를 기도하는 것 자체는 잘못은 아니지만 먼저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권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주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 받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먼저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저주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순교한 성도들은 자신의 피를 갚아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 9절에도 보면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거죠. 신원을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도 그렇게 보면 악한 자들은 다 그와 그의 합당한 벌을 받았고 모든 위선자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악한 자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랬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정결함과 의로움이죠. 승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뭐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거예요. 그죠? 크고 작을 수 있죠. 참 속도 상하고 분하고 참 똑같이 보복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직접 보복하지 말고 모든 것을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용서를 해야 하겠지만 피해를 입힌 자는 반드시 그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피해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말조차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고통과 피해와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아니 갚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도 되지 않는 어떤 심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심각한 박해나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가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눈여겨본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권력과 지위가 있다고 해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심판을 피해 보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섯째 인을 통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자, 두 번째로 여섯째인 떼는 모습을 보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천지와 해와 달과 별이 변하는 대격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상은 이미 복음서나 또 요엘서나 사도행전이나 또 베드로후서에 각각 다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발생한 지진들의 소식을 이미 듣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다 복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이 그 옆에 태국에게까지도 있어서 건물 다 허물어지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려면 한이 없지만 한 가지,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로마 제3대 황제인 칼리굴라, 이게 12년에서 41년까지 다스렸는데요. 그때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때에도 로마 전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각 도시의 모든 건물이 다 파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대 황제인 네로가 즉위하는 그날에도 지진이 발생했고요. 60년에는 라우디게아와 그 외 히아라폴리스 골로세에서도 지진으로 거의 모든 도시가 붕괴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세네카도 그런 기록을 해 주었고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더 많은 기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뭐 몇십 분 해도 모자랄 거였어요. 한 가지 더 소개한다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주후 63년에 일어난 폼페이의 화산 폭발은 지진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도시 전체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진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영화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거죠. 제가 이런 고대에 일어났던 지진들의 기록을 소개하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 계시록에 나오는 지진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일어날 거지만 이미 과거에도 이런 많은 지진의 기록들이 있고요, 지금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종말은 지금부터가 아니고 앞으로 이 시대의 종말이 일어날 거가 아니라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시대마다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세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10세기나 16세기나 오늘 우리 21세기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100년 넘게 살지 못하는 이 인생 속에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21세기라고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제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어느 누가 이런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연구를 해서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연재해를 막겠습니까? 계시록 6장은 그래서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6장 17절 한번 네,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7절 우리 끝자리인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나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Who can withstand it?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 요한계시록 6장이 다 끝났어요. 질문으로 끝났어요. 사실은 저건 질문이 아니죠.
반어법적인 질문이죠. 누가 설이요?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죠. 누가 저 자연재해를 막으리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기대해서도 안 되죠. 그래도 답을 해야 할 질문이기는 합니다. 한 명도 없다. 누가 능히 소리요? 이 질문에 대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죽으면 되죠.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메시지. 좀 어렵고 힘들었죠. 자, 이제 보세요. 의외의 답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소리요? 그 답을 얻기 전에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을 연기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 천사들이 있는데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 뜻을 전하는 사자들인데요. 그들은 든든하게 서 있었어요. 그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말을 타고 있는 악인들에게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애처롭게 실어나는 소리에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망가져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나타난 악들이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5가지가 됐죠. 지난 주일날 3가지하고 오늘 2가지. 전쟁, 흉년, 질병, 그리고 핍박, 재난. 아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도 이 5가지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악들은 천사들을 당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무기력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악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약하게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7장 1절은 다음 주에 할 건데 잠깐 맛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잠시 이제 7째 인을 떼야 되는데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잠시 스톱. 포즈를 취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요. 그들의 모습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5번에 걸친 악한 재앙으로 남아있는 자들도 많이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만 더 예고편을 좀 소개할게요. 7장 9절과 10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이일 후에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9절 때문에 오늘 종료주일 설교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만 보면 6개 인을 떼고 이제 7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도 설 자가 없고 다 죽을 갈 건데, 그런데 잠시 일곱째인을 떼는 내 천사가 내 구탱이를 놓고 바람아 잠시 멈춰라. 이게 다 상징적인 얘기예요. 상징적인 언어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멈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7장에 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예요?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말씀 나누며 또 아멘 응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디나 가나 예배 드릴 수 있지. 교회가 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맞습니다.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여러분, 한두 시간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안 되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이 되니?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어떻게 안 되죠. 좀 속된 말로 다운표 찍어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리를 툭 붙여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실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괜찮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냐?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되게 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만큼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사는 삶 속에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지나간 5가지 이런 재앙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비록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지금도 힘들다고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시달리고 믿음 생활을 위협하게 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에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 5가지 악에 의해서 두들려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선사가 그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변에 어떤 악한 것들이라도 그런 재앙들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종료주일에 주는 메시지예요. 너무 감사해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마지막 이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 요 말씀 하나 전하면 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의 왕을 환호하는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즉 유대가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독립을 이루는 강한 왕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로, 사실은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종료주일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승리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이런 악한 재앙에 서겠느냐, 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고 절규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주식 조금 떨어졌다고 막 난리를 치는 분도 봤어요. 그러시죠? 관세가 높아진다 그래서 그 물건을 비싸게 살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 쳐서 사재기로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변의 이런 현실적인 악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근데 사실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이 더 심하겠죠. 기득권자들은 자기 살 궁리만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갈등과 적대감으로 경직되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도 분별력을 잃고요. 우리도 교회지만 어떤 교회들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태학적으로도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수많은 이재명을 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서 숨을 데가 있습니까? 저 바이팀에서 보면 괜찮겠습니까? 저 인공위성을 타고 화성으로 가면 괜찮겠습니까? 아마 거기도 인간끼리 싸울 거예요. 많아지면. 그래도 놀랍게 이러한 악이 성행하는 가운데 악이 침투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악도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셨지만 그 길은 아까 싸워 이기는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약한 시대에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토네이도의 중심부는 고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들어가기만 하면 휘말이 쳐서 더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지. 태풍의 눈이라고 중심부는 무풍지대라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설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어떤 이단들이 외치는 여기에 와야만 구원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로서의 예배당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 다음 주일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맞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삶의 험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